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세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속에는 그 성경의 내용들 다양한 방법으로 나눕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실 일. 두 번째, 약속의 말씀. 세 번째, 명령의 말씀. 자,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제가 놀라운 걸 목격했는데요. 아이들은 금세 끝나고 쉬고 있는데 어른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역시 어른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실 일,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실 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에 관한 지식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내 영혼에 부요함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부요해져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뭘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 환난만 조금 생기면 흔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가평 넘어가면 많죠. 그런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많이 보고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두 번째,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번째는요, 명령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듭납니다.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 성숙돼 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는 거죠. 능력이 쑥쑥 자라는 거죠. 사역이 확장되는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옆에 친구들과 또 나눠보세요. 야, 너무 잘했어요.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이야. 호흡 막 소리는 나고 뭐. 네. 자, 이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의 상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처방을 해주셔야 돼요. 돈은 많은데 영혼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면 그 영혼이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행복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할 거다. 우린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얼굴들이 벌써 부유하게 생겼잖아요. 더 부유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알으셔야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일단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선 여기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지나간 일이에요. 하신 일이라고요. 실이 아니라 신. 그렇죠. 이건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자, 근데 당시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실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 예언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실 일 속에는 뭐도 담겨 있냐? 약속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냐? 약속. 하나님의 뭐요? 약속.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예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이 담겨져 있어서 모세에게 영혼의 부유함을 더해주고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겨 있어서 모세에게 뭘 갖다 줘요? 시련을,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어서 이걸 모세가 지키고 행하게 되면 거듭나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오늘날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명령의 말씀도 이루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 주셨군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군요.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볼게요. 이제 15절부터 볼 겁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해라. 자, 말해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장소 어디죠? 그새 잊어버렸어요? 호렙산. 지금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아이패드 있어요? 그러면 볼펜은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 가서. 그럼 적어야 되는데 어디다 적어요? 오늘도 마음에 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기 도구로 적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적어야 돼요. 마음. 어떻게 들어야 되죠? 엄청 집중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귀로 들어와서 머리로 가지 않고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용을 볼까요? 너희 읽어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었잖아요. 14절에. 근데 여기서 다시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14절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네가 말을 해 하고 할 말을 딱 정해 주셨죠. 그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죠.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말을 분명하게 지정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 얘기를 해주고 다윗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해줘야 돼요. 내 남편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족이 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끼리 위로해도요, 잠깐이에요. 거기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 이 명령의 말씀에 뭐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듭나요. 양치기에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는 뭐 하라?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모아라. 그리고 말해라. 너는 가라. 모아라. 말해라. 하나님의 능력에 점점 감동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4장에서 보시면 알지만 감동됐어도 흔들려요. 그러나 한 번 감동된 건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너는 가라, 모아라, 말해라. 가는 게 힘들어요? 모으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말하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다 힘들 것 같은데. 다 힘들어요. 가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으지? 가고 모으는 게 해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지? 달라요. 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모으는 재주가 없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가라, 모아라, 말해라. 간단하잖아요. 그냥 명령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또 무슨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얘기하죠. 이거 왜 또 얘기할까요? 강조.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세한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할까요? 모세한테 중요해요. 왜? 모세가 아직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계속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사람들이 나한테 너를 보내시니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고요. 저는 성격이 너무 이래가지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지 뭐 내 성격이 지랄 같아서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난 너무 착해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면 나는요 가요. 나는 가서 모읍니다. 나는 가서 말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지옥 가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어요? 내가 열심을 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한테? 모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를 분명히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가서 모세도 백성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내가 확신이 없으면 말에 힘이 없다니까요. 저 보세요. 지금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계속돼요. 이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뭐라고 그래요? 봤다. 어떻게 봤대요? 확실하게 봤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어요. 돌봄.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내가 봤대죠, 당한 일을 확실하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럼 돌봤으면 별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학대를 당했죠. 그럼 이게 여러분 설득이 돼요? 내가 니들 학대당하는 거 다 봤어. 근데 그 앞에 돌봤어. 그나마 돌봐서 그 정도야.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요. 야, 이게 와 닿아야 되는데요. 이게 와 닿아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요. 너 학대 당하는 동안 내가 너를 돌아봐 주었어.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았니? 왜 조금 더 일찍 나를 찾지 않았니? 확실하게 보셨어요. 분명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망을 못하게 하셔요. 내가 너희 학대당하는 거 봤어. 뭐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줬어. 1장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 학대당하는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컸지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산모들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셨지요. 그런 역사들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돌봄이에요. 문제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을 돌봄으로 인식을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학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안 돌아봐요? 돌아봤지. 돌아보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부르짖지 않았냐? 너무 멋있어요. 안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가서 해야 돼요? 모세 입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게 내가 분명해지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
이제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서 할 만한 사람한테는 하고 좀 저기 할 것 같으면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보세요.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전 하나님 눈치 봐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고는 안 보여요. 사람의 형편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으로 3장 4장에서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네, 6개의 족속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내가 말했잖아. 애굽의 뭐에서? 애굽의 고난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번에 죽어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이 고난 중에서 뭐해서? 인도에서. 여기서 끄집어내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근데 거기는 6개 족속. 첫 번째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어디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오, 난 지난주에 배운 걸 여태까지 기억 깜짝 놀랐네. 계속해서 여부스.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딱 하고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 헷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너희한테 줄 거야 하면 그냥 가나안 땅 줄 거야 이거하고 달라요. 왜? 하나님 정보가 확실한데? 지금은요 검색을 하지만 이때는 검색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줘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다. 누구 모으라고 그랬죠? 근데 앞에? 그 장로들. 어른들을 불러 모으, 우두머리를 불러 모으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뭐 할 거다? 들을 거다. 너는 읽어보세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장로들을 불러 네가 말을 해. 그러면 들을 거야. 그럼 함께 왕한테 가. 바로한테 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으고 말해. 이렇게. 그러면 들을 거야. 자, 듣잖아? 장로들 데리고 왕한테 가. 그럼 우리 마음 참 말은 쉽다. 자, 여러분 일단 새벽 기도를 10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매일 하루에 10장씩 전호지를 던지세요. 그러면 가볍게 만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장을 돌렸더니 3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3명씩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엄마 말은 쉽다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제 이 말씀에 능력이 실리는 거죠. 말은 쉽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됐어요? 믿으세요? 아, 참 말은 쉽네. 이럴 거예요, 그 앞에서? 아무개 집사야,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은 쉽다 그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왕한테 가서 할 말까지 딱 정해줘요. 자, 여기서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몇 사람은 손 들었고, 그럼 여러분 모세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심장이 떨려가지고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말씀 그대로. 근데 말씀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흘길을 가게 해주세요. 120km 정도 가겠다는 거예요. 하루길이 보통 40km로 계산하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뭐 천안 정도 가는 거예요. 직진거리로 치면. 대전, 천안 직진거리로 이렇게 가면, 서울로 가면 조금 더 지나가야 되겠죠. 먼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에요?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길이죠. 이렇게 말을 해라 말씀한 거예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근데 이 왕은 분명히 허락하지 않을 거다. 조건, 강한 손으로 칠 때까지. 그게 10가지 재앙이죠.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가, 모아, 말해 하고서 내용들을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너는 가. 그러니까 예언과 명령이 계속 섞여 있는 거죠. 말하면 왕이 안 들어먹을 거다. 그러나 내가 칠 거다.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예언이죠. 예언.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10가지.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고, 두 번째, 제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봐요. 10가지. 근데 이제 앞에 봅시다. 이게 이제 지식이 우리에게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게 사실이 지식이 돼 있으면, 자, 10가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적이 10가지인데 뭐예요 하면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모르면 답답하니 교회 오기 싫고 그래요.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생축의 재앙, 그 다음에 피부병, 사람들에게 이제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괴질이 생겨요. 7번째, 우박. 메뚜기? 틀렸어요. 메뚜기가 먼저예요, 우박이 먼저예요? 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남는 게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걸 너무 신나요. 야, 세상에 미리 다 얘기하셨구나. 그럼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모세는 어때요? 힘이 10,000배씩 강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00배씩 강해져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직접 들은 사람과 전에 들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어볼게요. 우박이 내렸을 때와 메뚜기가 왔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요. 그때는 우리 이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다. 바로가 3번이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결국 열 번째 재앙, 11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거든요. 그때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죠. 자, 2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하는 거죠.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이때는 이게 잘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증거를 보여줄게. 네가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뭐 양털을 갖다 놓고서 양털에 비가 오고요, 습기가 막 이슬이 맺히고 마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런 건 더 능력이 되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확 박혀 있으며 여러분은 영혼에 부요함을 누려요. 부요함이. 많은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셔야 돼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자들이 나서서 그 애굽 사람한테 패물, 금패물, 의복을 구해라. 남자한테 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남자들은요, 구하라 그러면 말이나 달라고 그래. 맨날 자동차 살 생각만 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여자들한테 말해라.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아주 알뜰하게 싹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를 뭐 해라? 꾸며라. 이 꿈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셔요. 출애굽할 때 노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서의 자존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옷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는 게 정말 소중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자녀를 꾸미는 거겠죠. 이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거고, 지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도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거잖아. 꼭 그런 부모님이 되길 바래요.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 뒤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14장의 홍해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거다. 홍해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쫓아올 거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다 믿음이 돼서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IM 깜깜, 뭐 잉글리시 깜깜, 수학 깜깜. 깜깜하면 말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부여하게 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고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만났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엘러그 집회에 참석을 해라. 만약에 오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내가 10번 흔들어 버릴 테니까 그때는 너희를 함께 보내줄 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